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9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목요일 이 아침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멀어져 세상의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그냥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현실 인식 능력이 왜곡되어 버리고 세상의 거짓된 기준이나 사람의 말에 속아서 헛된 열심을 내며 헛된 복을 추구하며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애굽에 간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애굽을 의지하기로 고집하는 백성을 칼과 기근에 망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42장 16절에 칼과 기근이 애굽까지 너희를 따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구원하시고 그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벌었었던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을 벌었습니다. 그때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잖아요. 근데 그때 오해받을 것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서 도망칩니다. 그렇게 도망쳐서 요셉은 살았습니다. 애굽과 어우러져서 멋지게 사는 것이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도망가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애굽은 결코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이 말씀을 듣고 백성은 또다시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도 여전히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자의 특징은 말씀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상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 다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순종하다가 혹시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실패를 통해 멋진 작품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실패해도 말씀 안에서 실패하십시오.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유로 우리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 어떤 목소리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듣지 않겠다, 그렇게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입으로 한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고 끝까지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 그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여기 하늘의 여왕은 풍요와 다산의 여신 이스다롯입니다. 하늘의 여왕 이스다롯, 이 신을 섬길 때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는데 이 신을 섬기는 것을 피한 후부터 모든 것이 다 궁핍해지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남편들은 우상을 숭배하면 풍요해진다고 주장하고 19절을 보게 되면 아내들은 우상 숭배를 남편이 지지해 준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고집하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17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먹을 것이 풍부하고 재난을 당하지 않는 그런 안락한 삶에 대한 욕구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세속적인 욕망을 우상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풍요와 안락에 대한 욕망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큰 유혹이 됩니다. 결국 이런 욕망으로 들어야 할 말씀은 거절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말은 반드시 실행합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말대로 하겠다는 고집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미련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하늘의 여왕 이스다롯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잘 살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한 이후부터 소위 말해 재수가 없었다. 모든 걸 하는 것이 다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안정과 풍요의 참된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풍요가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진정한 평안과 안전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적 풍요는 많은 사람의 정신과 삶을 지배하는 우상이 되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약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안정감을 주는 것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나의 삶에 안정감을 주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세상에서 우리 삶의 안정과 풍요를 찾았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삶의 안정과 풍요의 근원은 오직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사랑에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